모두 반갑습니다. 불교적 강의 천자문 2,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행유현고 긍념작성이로다.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잊고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득근명립고 형단표정이로다. 덕이 서면 이름이 서고 외형이 바르면 몸가짐도 바르다. 공곡전성이요 허당습청이라. 빈 골짜기에 전하는 소리, 빈 집에 중첩된 들림, 화인악적하고 복연성경하노라. 재앙은 악의 사임에 인연하고 복은 선의 경사에 인연한다. 척벽 비보라 촌음시경이라. 한자의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라 한치의 그늘 시간으로 다투는 것이다. 이 앞쪽에 다시 가서 좀 보시면 5페이지 배운 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질현. 이 어질형은 현명하다라고 쓸 때 현자입니다. 그 어진 것하고 현명한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 불교대학으로 보더라도 불교 공부하면 현명해집니다. 불교 공부한 사람이 보현행을 합니다. 좋은 일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이 어진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뜻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질현과 현명하다는 현자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두고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쨌든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서 현명해지면 뭐 저절로 보현행을 하게 되고 보현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8페이지 화인악적하고 복연성경하노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인악적 복연성경 재앙은 악의 사임에 인연하고 복은 선의 경사에 인연한다. 이 재앙은 한꺼번에 재앙이 막 닥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모이면 그게 재앙이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도 지금 온난화의 재앙이 닥칠 거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쌓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개인에게 닥치는 이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사임이 계속 반복되어서 재앙이 닥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신에 뒤편에 나오는 복연성경하노라 이 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난 늘 착한 일을 해야지. 선의 경사에 인연한다. 복은 선의 경사에 인연하노라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선의 원인을 심었으면 선의 결과를 받고 악의 원인을 심었으면 악의 결과를 받는다. 그 인과응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원화소복이라. 이 칠판에 보시면 원화소복이라. 우리 이제 정초살림 기도하고 입춘 때 늘 하는 말이 원화소복이라. 화는 멀리 가고 복은 불러들이는 것, 그게 이제 정초의 기도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화소복. 요 지향화 복복자 이 두 개를 써서 옛날부터 원화소복. 늘 지향은 멀리하고 복은 지어야지, 복은 가까이 불러들여야지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발언은 반드시 행위에서 나타난다. 행위를 통해서 복이 되고 행위를 통해서 지향이 닥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 공부라 하면 불교 공부도 이 자체가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설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준을 아주 낮추어서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 이 유치원 수준부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수준을 높여간 거죠. 그래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경전 말씀이 주로 아함부 계통의 경전이었는데 그 경전이 주로 생천이 좋은 일 하면은 하늘에 난다. 불교에서도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러한 인과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경전이 바로 주로 아함부 계통의 경전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설하시고 또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경을 설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인과사상입니다. 이 인과사상을 부정하면 불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무일 8가지 8종 작복인연이라는 이론을 세운 바가 있는데 이게 불교의범 새로 나올 책에 이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느냐? 복지을 인연입니다. 첫째, 선방생, 생명을 잘 살려주는 일, 그게 복짓는 일이다. 선방생, 생명을 잘 살려주는 일. 둘째, 선시조, 조상을 잘 모시는 일. 요즘은 제사도 잘 안 지내고 명절 때도 막 무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선시조, 조상을 잘 모시는 일. 뭐 평생유표를 모신다거나 뭐 그렇게 다른 방편을 쓰더라도 조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선보인이라. 선보인,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일, 그게 작복입니다. 넷째, 선육후, 후손을 잘 기르는 일. 요즘은 자식이 하나 둘 있다 보니 엉망진창으로 키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복을 받으려면 후손을 잘 길러야 된다. 원칙대로 잘 길러야지 나중에 자기가 복 받는데. 선육후, 후손을 잘 기르는 일. 다섯째, 선홍법이라. 선홍법, 부처님 정법을 잘 펴는 일. 예, 이게 포교하는 일이 큰 복지는 일이다 했습니다. 선홍법, 부처님 정법을 잘 펴는 일. 우리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복이 많은 도량이다 하는데, 그건 달리 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정법을 잘 펴다 보니까 복 있는 도량이 된 거지요. 여섯째, 선기타, 남을 위해 잘 기도해 주는 일. 선기타, 남을 위해 잘 기도해 주는 일. 예, 남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주다 보면 그 좋은 에너지가, 딴 사람이 잘 되면 그 좋은 에너지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 에너지는 하나입니다. 세계 일화라, 전체가 다 하나라.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일 잘 되라고, 좋은 일을 부추기는 기도를 많이 해주면 자기 자신이 좋아진다. 일곱째, 선지신, 신의를 잘 지키는 일. 신의, 믿음과 의리를 잘 지키는 거죠. 선지신이라, 신이, 요즘은 이 신의를 헌신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 하면 복 안 됩니다. 신의를 잘 지키는 일. 여덟째, 선수자라. 선수자, 자신을 잘 닦는 일. 자신을 잘 닦으면 그것이 큰 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의를 8종 작복인연. 다시 쭉 말씀드리면, 생명을 잘 살려주는 일이요, 조상을 잘 모시는 일이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일이요, 후손을 잘 기르는 일이요, 부처님 정법을 잘 펴는 일이요, 남을 위해 잘 기도해 주는 일이요, 신의를 잘 지키는 일이요, 자신을 잘 닦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 작복, 이것이 복을 짓는 인연이 되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인악적, 보견성경, 재앙은 악의 사임에 인연하고 복은 선의 경사에 인연한다. 예, 그 인자에 보면니까 인과라는 말이 있네.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인과지요. 예, 그게 인드라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인타라망인데, 그냥 인드라망. 예, 원어으로 읽으려면 인타라망입니다. 그다음에 인연. 그 다음에 그 불락인과 불매인과, 유명한 말이죠. 이게 백장스님이 하신 말씀, 불락인과와 불매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매인과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예,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락인과지요. 그러면 도인은 뭡니까? 인과라고 하는 이 진리에 어둡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불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과에 안 떨어지느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지. 나쁜 일을 했으면 인과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도인도 마찬가지다. 이 백장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불락인과는 말이 안 되고, 불매인과, 도인은 불매인과한다. 인과에 어둡지 않은 것이 도인이다. 삼세인과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가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럴 때는 주로 7천세의 과거 인연에 의해서 이 생에 와서 부부가 됐다 이래요. 7천세, 7천국. 길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500생, 500급의 인연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보다도 더 인연이 가까운 게 사실은 형제입니다. 형제는 8천세. 그 다음에 만세, 만급의 인연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만세, 만급의 인연이 있었을 때 인연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 자체가 많은 세월의 그 축척과 축척, 많은 세월의 인연으로 해서 오늘 다시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가 되죠. 그 다음에 일대사 인연이라, 그게 시절 인연이란 말은 하필이면 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을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앉아서 전체가 같이 동문소학하는 것도 시절 인연이 맞아서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절 인연. 그 다음에 일대사 인연이다 이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한 가지 크나큰 인연을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요. 크나큰 인연. 그 크나큰 인연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깨우쳐서 중생들이 다 성불하도록 하는 그런 인연을 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크나큰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중생들이 다 정법을 배우고 정법을 배운 대로 수행해서 다 부처님이 되는 것, 그런 인연을 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인연을 일대사 인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악업이니 악도니 악처 시박 10가지 악, 10가지 악은 뭐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시박, 우리가 늘 말하는 천수경의 시박입니다. 그 다음에 불사선 불사악이라.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 말인데, 육조해능 스님께서 행자의 신분으로 오조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물려받고 의발을 전수받고 드디어 남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 나중에 대유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서지요. 제가 선종사찰 순례 거기에 아주 자세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직접 탐방한 이제 그런 내용을 아주 실어놨습니다. 그 책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고. 대유령, 지금 이름은 매령이라는 곳인데 대유령 고개를 넘어서서 막 이제 남쪽 지방에 들어서는데, 그때 장군 출신 그 이름이 누구죠? 해명이라는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네 이놈아 그 바루 가사바루 그나나라, 이래서 그 가사바루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 해능 행자는 숨습니다. 그 숲 속에 숨어버리죠. 그런데 이 해명 스님이 따라와서는 그 가사바루를 들어 올리죠. 힘차게 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지요. 그 숲속에 있는 행자 쪽을 보면서, 행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막 이제 다급하게 소리치니까 그때 숲속에 있던 행자의 답변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속의 행자를 불러내서 나는 진실로 법을 구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되고 이름을 해명 해자가 같으니까 스승에게 예가 아니다 해서 도명이라 바꿨다 그러잖아요. 바로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가장 순수한 마음자리가 사실은 이 불사선 불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밥 먹일 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 나쁜 일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순수한 생각에서 할 뿐이죠. 예를 들면은 왼팔에 왼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야, 내 상처 니 치료해 주니까 니 고맙게 생각해라. 니 왼손아 고맙지 이렇게 말 안 하죠. 왜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 이 진리에 대한 안목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로 봐. 그것을 우리는 일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일승. 세계 일화. 세상은 하나의 꽃이다. 하나의 연꽃이다. 세상은 한 에너지로 되어 있다. 세상은 한 생명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생명력. 그러니까 이 몸으로 봤을 때는 내 몸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라 하나.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 니 내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금 더 가서 방생할 때도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내 복 좀 다오. 그렇게 말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이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하라. 우리는 정법 제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교 열심히 하니까 상을 주는 것은 제 입장에서 상을 주는 것이고 본인은 나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사선 불사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악도, 시박도, 오타각세. 오타각세는 이 정초살림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오타각세 한번 불러봐봐요. 오타각세를 부른 게 아니라 오타각세 내용을 불러봐요. 첫째 뭐죠? 급탁, 견탁, 번뇌탁. 그 다음 뭐죠? 중생탁. 그 다음 뭐죠? 명탁. 이 오탁이잖아요. 5가지 흐림의 세상이다. 다시 한번 불러봐요.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끝에 명자는 우리 생명이 참으로 불안전하다. 불안전해. 요즘 뭐 몹쓸 병도 많고 또 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명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오타각세. 그 다음에 재앙막작 이런 말도 있고 모든 악은 짓지 말라. 쭉 가다가 복덕이란 말도 있고 복덕. 그 다음에 복해불이라.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든 말로 그냥 복해불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니 연기. 불교 사상은 연기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반연. 반연은 얽히고 설키는 인연을 반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수연무착이라. 그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연무착. 수연무착.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는다. 예, 우리 보살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곳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인연을 따르는 거죠. 수연이라. 하지만 절대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내가 딱 도와주면 거기서 딱 끝내면 돼요. 수연무착이라. 그러니까 복 짓는 행위도 하면서 깔끔한 그런 맛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연무착, 수연무착,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는다. 예,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선자, 착할 선자를 쭉 따라가다 보면 선남자, 착한 남자, 선여인, 착한 여자, 선제동자. 예, 우리 불교대학의 청년회 이름이 선제청년회입니다. 선제청년회. 또 선제법당도 있고, 예, 우리 옥불보전 삼청에도 선제법당이 있고, 간포도량에도 거기 선제법당이 있죠. 그 선지시, 삼선도. 삼선도는 뭘까요? 세 가지 착한 길이라. 천상, 인간, 아수라. 아수라까지도 막 착한 사람이 가는 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서, 부처님 별호, 선서, 뭐 중선봉엔 그런 말도 있고. 예, 그러면 이 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위에 척벽비보라 촌음시경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의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라 한치의 그늘시간으로 다투는 것이다. 척벽비보라 촌음시경이라. 저 위에 한문을 보겠습니다. 뜻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척, 옥구슬벽, 안일비, 보배보, 마디촌, 그늘음, 이시, 다툴경, 척벽비보, 촌음시경. 예, 여기서는 옥구슬 벽자만 조금 어렵고, 예, 나머지 글은 늘 우리가 만나는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를 봤을 때 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는 다 안다 하는 사람도 예, 늘 써보고 자꾸 익히셔야 돼요. 예. 척벽비보요 촌음시경이라. 한자의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라 옥구슬을, 그러니까 옥으로 된 구슬을 한자만큼 동계 나왔어요. 포개 나왔습니다. 한자는 몇 센치죠? 30.3cm. 한자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딱 한자입니다. 한자의 10분의 1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1촌입니다. 1촌. 자가 척이라. 한자가 한 척입니다.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 한자라. 한자 한 척의 10분의 1을 1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디촌자인데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대보면 손가락이 긴 사람은 여기에 10분의 1, 10분의 1이면 몇 cm죠? 3cm, 한 3cm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뭐 2.5cm 이 정도 돼요. 이 손가락을 재보면. 척벽비보라 한자의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라 촌음시경이라 한치의 그늘시간으로 다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옥구슬이 두 개 비교하자니까 이거는 보배 척도 안 들어간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늘시간, 한치의 그늘시간으로 다투는 것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라. 이게 시간이 우리가 옛날에는 막대기를 마당에 꽂아 놓고 그걸 시간을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면서 그늘을 끌고 다닙니까? 그 손가락을 댔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요즘 말하면 3cm 정도의 요 지나가는 요 시간이 얼마나 뭐 불과 생각하면은 뭐 짧은 시간이지, 불과 짧은 시간이라. 그렇지만은 이거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요 마디그늘, 한치의 그늘 시간, 이것이 저 보배, 옥구슬 보배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도님들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이거 뭐 돌아다니고 노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홀지 백년 운하 불학 문득 백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는가. 지금 이제 함갑을 넘긴 분들은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거든. 돌아서면 70대고 80대고 100년 건반이다. 그러면 아직 나는 환갑은 안 됐습니다. 손 들어봐요. 자랑할 거 없다. 금방 환갑 닥치고 금방 100년 간다 지금. 남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해보면. 이거는 제가 살아온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으로 봤을 때, 야, 진짜 남는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간포도량의 선방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와가지고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관계로. 나는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면 허전해.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만 하고 싶은데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말하자고, 얘기하자고. 금방 100년에 이룰 것인데 왜 자꾸 말 시키느냐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홀지 백년 운하불악 문득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는가. 그래놓고 또 원효 스님이 한 구절 더 보탰어요. 일생기하 불수방일. 일생이 얼마건데 닥지 않고 방일하는 고. 방일은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일생이 얼마간데 닥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거. 이 원효 스님이라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홀지 백년 운하불악이요 일생기하 불수방일고 문득 호련히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아니하고. 일생이 기하관데 일생이 얼마건데 불수방일 닥지 않고 방일 게으름을 피우는 거. 또 가보겠습니다. 거기 좌측 백척 간두 진일보라. 이거는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백척 간두 진일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끝인가?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돼. 근데 그때가 극점이라. 거기서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뛰어나가야 돼요. 백척간두. 간포 바닷가에 가면은 배에 장대를 안 세워놨습니까? 장대 거기서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백척간두라. 거기서 진일보해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이 세상 전체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라.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밀어붙여야 돼.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시방세계 현전신이라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 백척이면은 백 곱하기 한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 보면 보왕산매 이런 것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화두를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입니다. 화두. 여하시 조사설엔이 있고 이런 화두가 있어요. 무엇이 조사가 온 뜻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설엔이 있고 조사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때 조사는 달마대사를 말해요. 무슨 의미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왔습니까? 설에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랬거든요. 한번 따라해 봐봐요. 여하시 조사 설엔이 있고 조주 스님, 조주라고 하는 대단한 스님이 조주의 그 관음은 이름을 그냥 원자를 붙였는 모양입니다. 절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대관음사의 관음원이라는 당시에 그 절에서 정전을 하실 때 이 관음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사신 분입니다.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80부터 120까지 40년 동안 교화를 하셨는데 그때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앞에 젊은 사람이 와서 묻기로 여하시 조사설엔이 있고 무엇이 조사께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래 물으니 조주 스님이 마침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했던지라 마당에 큰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 나무가 보통 사람들은 잣나무라 그래 말하는데 그게 잣나무가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척백나무라. 척백나무. 예, 이게 백자가 척백나무 백자도 되고 잣나무 백자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25년 됐어요. 불교대학이 한국 불교대학이 열린 것이 1992년이거든.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계셨던 그 절에 가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글만 보고 배운 거죠. 글만 보고. 여하시 조사설엔이 있고 정전 백수잔이라 저 뜰 앞의 백수잔이라. 그 이 백자를 한국 사람들은 다 잣나무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척백나무라. 척백나무가 그럼 어느 정도냐? 크기가 아름다니 척백나무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령 2000년짜리 척백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당에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 거라. 그래서 글만 보고 배운 오류죠. 그래서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뜰 앞의 척백나무니라. 그래서 조주 스님이 답하기로 정전 백수잔이라 우리말로 하면 저 뜰 앞의 척백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하시 조사설엔이 없고 무엇이 저 조사께서 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답하기로 정전 백수잔이라 저 뜰 앞의 척백나무니라.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조사께서 저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래 물었는데 답변이 저 뜰 앞의 척백나무니라. 왜 척백나무 저게 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될까? 이것이 사무치고 간절한 의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다 뭐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이 화두가 안 돼요. 화두는 간절해야 돼요. 야, 나도 그렇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일까? 그 궁금했는데 화두에서 정전 백수자라 뜰 앞의 척백나무라 했는데 그 참 이상하네.
그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